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3장 1절부터 6절 이렇게 길어서 중간은 자르고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집에서 읽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목은 사랑이 이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숙제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안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우리 마음을 다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분이 성 산타마리아라고 하는 곳의 성당 수도원 안에 있는 식당에서 처음으로 그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예수님과 12명의 사도를, 제자들을 그려야 되는 그 머릿속에 미션이 있었던 거죠. 제일 먼저 예수님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수도원이든 성당이든 예수님처럼 인격과 인성과 뭔가 성품이 막 느껴지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모든 시내와 모든 성당과 수도원을 뒤지면서 예수님 모델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며칠 찾아서 보니까 딱 예수님하고 적합한 얼굴에, 인성에, 얼굴만 봐도 막 온유하고 인자하고 막 사랑이 넘치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비좁은 식당으로 데려가서 내가 예수를 그리려고 합니다. 당신이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계약을 하고 모델을 따라서 예수님의 형상을 처음으로 그립니다. 그 식당 벽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막 끙끙거리면서 나머지 제자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11명의 제자를 싹 그리고 마지막에 한 명을 못 그렸어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누군지 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하면 막 인자하고 온유한데 가룟 유다 그러니까 막 범죄자 같고 막 이런 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밀라노 내에 있는 모든 감옥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장 흉측하고 포악하고 뭔가 막 가룟 유다처럼 막 사기꾼 같은 존재를 막 찾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딱 한 명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범죄자에게 보니까 범죄자였고 살인마 흉악범이었어요. 말 그대로 얼굴만 봐도 이놈은 막 나쁜 놈이다, 이 얼굴에 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저기 한 곳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모델이 필요한데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돈 준다고 그러니까 좋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식당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은 얼음이 돼버렸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온화한 모습으로 있고 옆에 11명의 사도들이 다 있는데 맨 가에 한 사람이 있는데 얼굴은 없고 몸뚱이만인데 돈주머니를 은 30개를 들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깜짝 놀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와 하고 머리를 쥐어 뜯었어요. 이유를 아시죠? 그 사람은 3년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모델로 그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3년 만에 가장 흉악한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다시 그 식당에 서게 됐던 거예요. 단 3년이에요. 3년. 나폴레옹은 사람은 늙을 때에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얼굴에,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다 얼굴에 드러난다고 됐어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얼굴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추함이 그 3년 속에 다 고스란히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형상을 가졌던 그 인품을 가진 사람이 3년 후에는 가룟 유다처럼 범죄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십시오. 요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은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뜨겁고 정말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까? 요수아 세대의 장로들과 요수아대 백성들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신부 순수한 열정으로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몇 년 일렀는지 몇십 년 일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주 빨리, 아주 일찍 이스라엘은 타락했고 변질됐고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처참한 몰골로 변질되어서 나타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뜨겁던 열정의 여호와의 신부였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타락한 추녀가 되고 폐륜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1장 1절부터 2장 5절은 첫 번째 소론이에요. 가나안 전쟁의 실패를 다루고 있어요. 두 번째 3장 6절, 2장 6절부터 3장 6절은 두 번째 소론이에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실패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소론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 앞에 있는 내용은 뒤에 있는 내용이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했는지 2장 1절부터 5절에 나온 내용의 주석이요 각주요 해설이 이제 2장 6절부터 3장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이 가나안 전쟁에 실패한 이유는 단지 세상을 사랑해서 탐욕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 죄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다라고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6절부터 3장 6절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 다른 남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추파를 던지고 다른 사람에게 쫓아가서 다른 사람하고 사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6절부터 나오고 있는 이 아주 이른 시기, 아주 빠른 시기에 너무너무 빨리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들려주는 이유가 이게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20년, 30년 전만 해도 막 1,200만 성도니 몇 천만 성도니 그러면서 막 자랑했어요. 지금은요, 사람들이 뭐 800만, 600만,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른대요. 교회는 쪼그라들고 다음 세대 학생들은 다 믿음을 잃어가고 젊은 애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심겨서 이 땅에 와서 가졌던 그 순수함, 신실함, 그 거룩함, 그 정결함,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목숨까지 버리면서 살았던 그 삶은 다 사라지고 교회는 비대해지고 뚱뚱해지고 사람 막 쪄가는데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자기 명예 찾고 자기 부찾고 자기 영광 찾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는데 진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꿈을 사랑하고 자기 욕망을 사랑하고 추녀로 변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들려주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쓸쓸한 모습이 저나 여러분이나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도 책임이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 모두가 이 쓸쓸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특히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그것은 그들이 다음 세대에게 맡겨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숙제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숙제를 감당했을 때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 숙제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숙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허락하신 숙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따라서 하시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라. 네, 옆 사람한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내용의 결론이 뭐예요? 2장 6절부터 10절은 세대가 지나고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등장했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물려받고 싶은 마음도 없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가 양쪽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건 부모의 책임도 아니고 자녀의 책임도 아니라 둘 다 책임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수아가 살았을 때 내용을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2장 6절부터 9절의 내용이 뭡니까? 요수아가 살았을 때, 그리고 장로들 세대에 하나님을 알았던 그들은 뜨겁게 하나님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요수아가 이야기가 나오고, 요수아가 110세에 죽어서 딥낫헤레스에 묻혔다는 거예요. 딥낫헤레스란 말은 양지 바른 곳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요수아가 죽은 장소를 요수아서는 딥낫세레라고 얘기하죠. 딥낫세레라는 말은 땅의 일부분, 언약의 땅의 일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요수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살다가 그 언약의 땅의 한 부분에서 약속한 백성으로 자기 인생을 마쳤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 세대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했다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2장 19절로 넘어가면 누가 나옵니까? 사사들이 죽은 후에 태어난 또 다른 세대가 있어요. 그 세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쟁에 대한 기억도 없어요. 가나안 전쟁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IMF가 있었어? 6.25가 있었어? 전쟁이 있었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배고파. 우리 조상들 배고파. 그러면은 라면 왜 안 먹었어요? 이런 거 똑같은 거죠. 그때 라면이 어디 있었냐고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전혀 다른 세대가 계속 등장하는데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물려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도 몰라요. 가나안 전쟁을 통한 은혜조차, 전쟁이 있었는지조차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몇 년 전에 개봉을 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막 노를 젓는 수군들이 나와요. 근데 수군들이 노를 저으면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하는데 알기는 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수군들이 나라를 지켜서 그 개고생을 했는데 후손들이 그걸 기억하냐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뜨겁게 전쟁에서 6.25에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수고했는데 그거를 알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치하에서 일본 놈들과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는데 우리 후손들은 그걸 알까?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긴 겁니까? 답은 하나예요. 그들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게 아니라 말로만 순종했어요. 여러분, 요수아서 24장 우리가 저번에 읽었잖아요. 요수아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우상을 선택하든지 결정해라.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만 선택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택하라는 말이 네 마음대로 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걸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고 너희 쉽게 나가. 그러면 진짜 나가라는 얘기예요.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어요? 요수아의 말을 듣고 아멘, 아멘, 아멘. 말은 뻔지를 하게 했지만 실제로 뭐라고 있어요? 불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뭐가 나옵니까?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큰 놈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안 해요. 둘째 놈은 아니요. 그랬는데 나중에 아버지의 생각을 보면 마음이 아파.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해. 예수님이 물어봐요. 누가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니? 둘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네, 네, 네. 막 시키면 다 알았대. 뭘 알아요 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아멘 했어요. 하지만 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말이 아니에요. 막 거룩한 언어로 막 헌금 들여가면서, 그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모세가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합니다.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신을 따르고 나를 버릴 텐데 내가 그들의 악행을 벌을 줄 거야. 그러므로 너는 이 노래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해라. 이 노래의 내용이 뭐냐? 옛날 일을 기억하고 연대를 기억하고 네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가 내게 말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노래로 만들어요. 삶으로 보여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에 결론을 하나님이 내리게 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오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이건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알게 하고 삶으로 보여줘서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안 해주면 망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생명에 관련된 것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삶으로. 내가 부자 된 거, 내가 권력 누리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부방 공부를 하는데 애들이 모였어요.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같니? 누가 더 낫니? 그랬더니 교회잖아요.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더 낫죠. 막 그런데 그중에 목사님 한 놈이 손을 딱 들고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들이 그러는데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다 똑같다고 느낀다니까요. 어떤 아이 목사님 딸이 있는데 집에 왔어요. 아빠, 난 더 이상 이해가 안 돼. 무슨 일이니?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왜? 우리 반에 1등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불교를 다녀. 어떻게 하나님이 불교 다니는 애 1등 시켜주고 나는 이렇게 공부 못하게 하지? 그게 하나님이야. 여러분, 누가 그 하나님을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1등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뭔지를 안 가르쳐주니까 1등 해야지, 복 받아야지, 최고로 나가야지, 그게 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처에 큰 교회 목사님 딸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려서부터 입시 스트레스에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어. 어느 날 아빠가 차를 태워주고 학교로 보내주는데 아이가 학교 가다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 너 왜 우니? 너 왜 우니? 아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나는 못 믿겠어. 아빠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난 못 믿겠어. 아무리 봐도 못 믿겠어. 목사님이 할 말이 없었어요. 딸을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신 걸 알게 해주십시오.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똑같이 학교에 태워준 고3이잖아요. 학교를 가는데 아이가 그럽니다. 아빠 고마워. 내가 아빠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얘기니? 늘 뉴스를 보면 기독교, 개독교 막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며 내가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아빠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져. 하나님을 아빠가 진짜 믿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고마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로 아무리 가르쳐 보십시오. 믿습니까?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좀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옛날에 수련회를 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어요. 너무 여름에 더운데 하필이면 에어컨이 고장나서 다 선풍기를 돌렸어요. 그래서 각 방에 각 사람에게, 저는 특히 목회자라고 저한테 또 하나를 줬어요. 근데 위에서 잔자던 중학교 1학년 놈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해 믿음도 없는 놈이 막 자다가 더우니까 뛰어내려와서 선풍기 좀 주세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왜? 더우니까. 근데 제가 자다 말고 야, 선풍기 가져가 그랬더니 진짜예요? 진짜예요? 가져가. 가져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선풍기 하나 때문에. 여러분, 별것도 아니지만 사람은 그런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야한 닭이 무슨 닭일까요? 퀴즈 넌센스. 홀딱.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은 후다닥. 그렇죠. 세상에서가 아니라 닭의 부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닥쳐.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닥쳐, 그냥 닥치고 믿어. 그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믿는 거를 삶으로 증명해 줘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걸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택시를 탔어요. 매달기가 다 끝났는데 10,000원이 찍혔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3,000원을 7,000원을 딱 줬어요. 택시기사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아버지 10,000원 나왔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이 사람아, 처음에 내가 탈 때 3,000원 찍힌 거 봤어. 3,000원 찍힌 걸 봤대요. 여러분,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안 되지만 사람은 다 보게 돼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보는 건 눈으로, 삶으로 경험하고 다 느끼고 깨달아요. 내가 보여주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얼굴을 봐도 알고 사는 모습을 봐도 알고 말하는 내용을 봐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사랑은 재채기라고 누가 그러잖아요. 재채기가 뭐예요? 사랑하는데 속에다 담아요? 컬럭 결국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재채기하는 것처럼 튀어나오고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한다는 건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 내 안에 들어있는 게 가득한 그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왜 탐심을 우상숭배라 그래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것 가득한, 내 욕심이 가득한 그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탐심이 그래서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세상을 사랑하든 나를 사랑하든 결국은 겉으로 다 드러나요. 사람들이 날 보고 왜 째려보지? 왜 나를 보고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내가 신실하게 사는데 왜 나를 의심하지? 왜 나를 못 믿지? 그건 당신이 사는 삶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봐도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들어보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틀린 것 같은데, 이중인격자 같은데,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는 열심인데 왜 나를 오해하냐고.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님이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구역장들을 모여서 구역장들을 가르치다가 한 구역장님 이번 주에 한 신자가 안 나왔는데 신방을 했나요? 그랬더니 이 구역장님이 목사님, 우린 저녁도 못 먹고 퇴근하자마자 바로 왔는데 왜 그러세요? 그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상해서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목양실에 가시죠. 목양실에 들어갔어요. 권사님이 식사 못하고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그래도 신방도 하고 안 나온 사람 챙겨야지,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래, 부흥이요? 목사님을 위해서 부흥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 사람이 내가 지금 목회를 비즈니스를 한다, 내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돌려보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목회 못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산 거 아닙니까? 나 주님 때문에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잘했다, 괜찮아, 참아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더래.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권사님 말이 맞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남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건, 그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는 건 내가 뭔가 여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마음속에 이글거리는 욕망을 저 사람이 눈치챈 거구나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 권사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신을 살피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후기 시인 중에 이양현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네가 걸어간 이 발자국에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걷고 있는지, 우리 후대들은 내 길을 따라오면서 부끄러움 없이 따라올 수 있는지 매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보이고 그렇게 사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하시죠. 믿음의 순수함을 지킵시다. 순수한 믿음이란 말은 순수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사랑이 순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장 11절부터 18절은 이스라엘의 타락 이야기, 그것도 사사기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나선현 하강 사이클이라고 하는, 하강하는 사이클 이야기가 등장해요. 저번에도 제가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사사를 세웁니다. 구원받더니 다시 타락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그 첫 구절을 오늘 본문 읽은 2장 11절 18절 거기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고요? 문제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본질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변질돼서 타락해버렸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타락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타락하지 맙시다, 타락하지 맙시다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거꾸로 읽어야죠. 우리에게 할 일이 뭐예요?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섬겼더라 섬겼더라 섬겼더라가 무려 5번 7절, 11절, 13절, 19절, 3장 5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누구를 섬겼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겼다니까요. 한 신이 아니에요. 바알과 아스다롯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효과가 있고 효력이 있고 복을 주고 남들보다 잘되게 해주는 신이면 무엇이든지 다 섬겼다는 거예요. 인도에, 저 일본에 수많은 몇천 몇억의 신이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외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 그럴 때 우상 숭배의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자손들이 타락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일장을 봤지만 선조들이 마음속에 이미 그 타락의 욕망에 이글거리던 씨앗, 우상 숭배의 씨앗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그 씨앗이 조금씩 나오더라가 자손들 세대에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일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 여러분, 진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그냥 인간관계에서 너 이 새끼는 관계를 깨뜨렸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질투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합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죠. 하나님이 질투하셨대요. 여러분, 신명기 32장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이 세대는 흠이 많고 삐뚤어진 세대고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세대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의 분기신 야곱 너희들 뿐인데, 분기신 뭡니까? 나의 전부, 너희들이 내 전부라는 얘기예요. 너희들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나를 찾고 비대해지고 윤통해지니까 자기 하나님을 버렸도다. 그들이 다른 신들을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을 섬겼다니. 하나님을 질투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건 결국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드실 거란 얘기예요. 결국 이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사랑의 이야기예요.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거를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걸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가르쳐요. 인간은 우상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이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채 살지 않아요. 이 안에 무엇이든지 내가 사랑할 것을 끌어다가 그걸 신으로 섬기고 산다는 거. 우상 공장이라는 거. 우상 공장.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순수하게 진짜로 못 사랑하면 내 마음 안에 우상 공장이 생기면 하나님 플러스 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신들도 사랑하고 효과만 있으면 축복만 해주면 복만 받으면 이것저것 다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질투하시잖아요. 질투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립니까? 사랑해서 못 버리잖아요. 호세아서가 그 내용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내 고멜이 결국은 다른 남자를 따라가고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다시 데려와라. 다시 데려와라. 우리는 데려옵니까? 죽어도 못 데려오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여러분, 토마스 찰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새로운 애정의 폭발력을 갖는 것이다.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랑, 뜨거운 사랑이 폭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새로움이라는 건 사랑하지 않는데 또 다른 새로운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의 사랑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순수한 사랑을 가지면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보이잖아요. 날 사랑하는 분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2장 11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범죄한 내용이 뭡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목전에서, 자기의 시각대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시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보고 계신 그 시선을 늘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늘 자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짜 신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신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계속 사랑하는 그 신, 그게 가짜 신이에요. 가짜 신은 빼앗아도 행복이 없고 가짜 신을 얻어도 행복이 없어요. 왜? 거기서는 행복이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짜 신을 믿으면 안 돼요. 가짜 신은 언제나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배반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망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잖아요. 모세가 신명기 32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 신들을 따라가면 그 신들이 소돔의 포도나무가 되고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 되고 독사의 맹독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신들이 내가 사랑했는데, 사랑했으니까 나를 챙겨줄 줄 알았는데 뭐라고요? 그 신이 맹독이 된대요. 독포도나무가 된대요. 독의 소산을 준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국은 그 독을 먹고 망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음료로 삼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가솔린을 먹지 않고 다른 걸 먹으면 차가 못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도 하나님을 먹고 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다른 것을 먹어서는 절대 못 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 먹겠다는 얘기는 우리는 죽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죽을 것이라고 작당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시선을 느껴야 돼요. 그분의 시선을 느끼면 뭐가 나옵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다 주관하고 계신 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려 5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손이에요. 손.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넘겨주시니라. 14절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니라. 15절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으로 재앙을 내리시니라. 16절 노략자의 손에 구원하셨으나 18절 대적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3장 5절 23절 2장 23절 여호와의 손에 요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이 떠나니까 쫄딱 망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늘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함이 뭡니까? 15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이 뭡니까?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하며 지켜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역전이 돼버렸어요.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배신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든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5절의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맹세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가지 맹세를 했어요.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하를 줄 것이라고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들어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내 자손들을 위해서 너희는 생명을 택하고, 그리고 바로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가 너희의 생명이요 장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생명이 뭐예요? 생명. 내가 사는 생명은 단 하나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사사는 조상들이 있을 때는 조상들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았는데 지금 후세대는 어떻게 하겠어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속히 떠났대요.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없으니까 속히 떠나는 거예요. 사랑의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속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설교 예배 드려도 은혜.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설교 시간에도 막 몸을 비틀고 언제 끝나나 축도도 안 했는데 후다다닥 달려나가요. 왜? 하나님 사랑은 중요하지 않거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후에 떠났대요. 속히 떠났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은 단순해요. 하지만 무거운 길이에요. 무거운 길.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쉽게 편안하게 살려면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길은 단순해요. 하지만 무거운 거예요. 왜? 철저히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단순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바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16절 17절에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못 걸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으면 그 명령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아까 얘기한 게 30장 19절 20절인데 15절 16절에 똑같은 말이 한 번 더 반복돼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너희에게 생명과 복과 하 저주를 두었으니 너희가 내 명령을 순종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계속 말하는데 앞에는 명령과 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질투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지금 이 성경이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가르치는 내용을 언급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명령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기억하십니까? 뭐라 그러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은 뭐라 하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계명이 뭐예요? 근데 사랑이에요. 새 계명은 사랑이에요. 계명은 전부를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아버지도 너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세대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알 수 있어요. 알기 위해서 사랑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누가 해요?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 3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손아래 있으며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그 손아래에서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하용록이라고 하는 목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에서 젊은 나이에 29세에 중역가 엄청난 건설회사 중역을 하다가 어느 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심장이 멎어서 죽을 뻔했던,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심장 수술을 받는다는데 내게 심장을 주실 거면 심장만 고쳐주지 마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더 이상 옛날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내게 새 심장을 주시려면 새 사람을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교를 하러 저기 선한목자교회에 왔는데 젊은 애들이 모여서 그랬대요. 목사님, 우리도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성공해요? 우리도 꿈을 꾸고 싶은데 어떻게 꿈을 이루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1000근이나 되는 짐을 지고 걸어가십시오. 그게 성공의 길입니다. 예? 1000근도 더 되는 무거운 짐을 탁 지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분이 얘기했어요. 우리 모두는 살면서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어깨의 짐 때문에 힘겨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0금도 더 되는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그 짐을 지시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짐이 가볍게 해주겠다고 말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짐이 뭐예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의 어깨에 천금이나 더 되는 짐을 지어주셨어요. 사명이에요. 사랑이에요. 주님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어깨에는 천금도 더 되는 짐이 있어요. 인생의 죄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무게, 그 사랑의 짐을 지고 살아갈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거북이가 무거운 등짝을 지고 살지만 바다에서는 가벼워요. 무겁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의 짐을 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의 품에 살면 그 짐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러면 알잖아요. 사랑은 그런 거라니까. 진짜 사랑하면요, 아무리 환경이 풍랑이 내리쳐도 바다 안에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일어나서 모든 섬이 다 물바다로 죽었을 때 그 안에 바닷속 깊이에서 스노클링 하면서 산소통 메고 수영하던 사람들은 해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대요. 진짜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겨 있으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아무 짐이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천금 같은 무거운 짐을 지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결심해야 돼요. 세상처럼 가볍게 얼른 성경에서 빨리 성경에서 얼른 영끌해서 집 사고 막 투자해서 집 사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신앙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무거운 짐을 지고 불순종하고 싶지만,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래도 버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합시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22절부터 이제 3장 6절의 내용이 뭡니까? 다음 세대의 문제가 뭐예요? 여호와께로 속히 떠나서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고 그리고 행악과 폐역의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2장 19절에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언덕에서 막 차가 내려가는데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 차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안 되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뭘 했다고요?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2장 22절에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3장 1절 4절에도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의 도를 알게 하려고,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알게 하려고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의 내용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지번에도 얘기했지만 인생의 무게, 인생의 비극, 인생의 고통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숙제들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비극이 뭐예요? 그렇게 찔리고 얻어터지고 가시에 올무에 찔렸는데 그래도 하나님 안 사랑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나중에는 그래도 안 사랑하다가 율법 아래 숨어서, 율법의 무게 아래 숨어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 무거운 가시와 그 무거운 찔림을 다 당하셨어요. 옆구리에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에 찔리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짐 가시들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령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3장 2절 보십시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치시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전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러분 막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의 핵심은 이 전쟁들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고 더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준 시험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사는 것 전쟁 아닙니까? 복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쟁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없이 싸우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잖아요. 영적 전쟁을 치르라. 베드로는 너희가 너희의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와 싸우기 위해서 오늘 믿음을 지키라.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기를 내려놔야 되냐? 아니요. 우리 무기는 더 강하게 들려줘야 돼요. 무슨 무기? 믿음의 무기, 소망의 무기, 사랑의 무기를 들고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셨죠? 이승복 박사님 이야기. 예? 어린 나이에 18살에 아래로 사지마비가 됐는데 전 세계에 2명밖에 없는, 미국에서 2명이군요. 사지마비 의사가 돼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 아픔을 아시고 내 상처를 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그 계획에 순종해서 남들이 다 안 된다는 의사가 돼서 자기처럼 사지를 못 쓰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 자랑하나요? 아니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삶으로 휠체어를 타고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에도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 전쟁 같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같은 사랑이란 말은 막 죽이고 막 다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매일 사랑을 지키기 위한 전쟁 같은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서 이스라엘이 돼서 복을 받았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싸우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네 이름이 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야곱은 평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씨름하고 싸우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전쟁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바꿔 가시는 그 삶의 자리에 툭 하나님이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도뼈가 깨졌음에도 전쟁 같은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낸 사람이 바로 야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마음,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전쟁 같은 사랑해야 돼요. 전쟁을 하나님이 들려주셨을 때 왜 전쟁을 하게 하시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려고. 왜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려고. 왜 아픔을 주시죠? 아픔을 통해서 더 깊이 자라게 하시려고. 여러분, 나무는 겨울에 가장 많이 자랍니다. 겨울에 가장 잘 자라요. 어떻게 해요? 아래로. 나무는 겨울이 되면 모든 위에 무거운 짐을 다 걷어내지만 뿌리는 땅속 깊이 내려서 가장 깊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잎이 피고 꽃이 열매가 맺고 하는 나무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건 내 영혼이 내면으로 깊이 계속 내려가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대강 받으면서 가볍게 받으면서 맨날 똑같이 받으면 좋았어, 행복했어. 그런 은혜 누리지 마세요. 뭐하러 그런 은혜 누립니까? 은혜를 받을 거면 깊이 받으셔야,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가 내 영혼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은혜가 되기로 해서 기도해야지. 은혜 받았대, 그리고 똑같아. 은혜 받았대, 그리고 똑같아.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은혜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붕해를 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머릿속에 교회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못 갈 것 같아. 우리 교회 이 장로도 보기 싫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내가 주의 손에 있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거지, 사랑만 하면 돼. 이러더라는 거예요. 답이 간단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지난 30년의 저의 목회는 부끄럽습니다. 너무 호성세월을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설교만 하지 말고 예수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설교로만 말하지 않고 온수를 사랑하는 걸 본다면 더 이상 예수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난과 지적에도 말로만 하지 않고 어떤 형편에도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다 받아들였다면 더 이상 저보고 예수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말로만 하지 않고 겸손히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불평을 받아들여주고 다툼 없이 거룩하게 살았다면 더 이상 저에게 예수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로만 소리치지 않고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들이 더 이상 나에게 예수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게 답이에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실까? 충성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부흥도 아니다. 예수님은 너 나 사랑했니? 그것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 더 하세요. 말로만 머리로만 대답하지 말고 가슴으로 대답해라. 삶으로 대답해라. 삶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이기는 거예요. 힘을 사랑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니까요. 자꾸 세상 힘 보고 저 힘을 가지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이 진짜임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윤산을 보여주고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고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순수한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우리 후렴만 같이 한번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늘 사랑하는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성도여. 한 번 더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난 믿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성도여, 이뤄갈 주의 성도여.